저는 지난 주일에 데니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40일 본심 기도회, 특별히 이 책의 내용은 Baptism of the Holy Spirit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자. 여러분 그 일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 문에 들어오기를. He wants to come enter into in our heart, in our church, in our home. But many of the Christians give him away. Out of the church, out of our heart.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What it means, this is the title. And then the title is Jesus in my heart. But there's a question mark in there. Is there Jesus in our heart? Sometimes. Sometimes. Who's in our heart? It's very important question.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Jesus Christ is in our heart. It means that baptism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런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되는 믿음의 경험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디 가리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별로 일 많이 안 하실 것 같은 영성자 아주머니도 안식일학교 시간에 여러 번 그랬어요. 이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근데 누구 앞에 나오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쉼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 모두가 다 선을 원한다는 거예요. Rome chapter 7 verse 21 say that we want to be good men, but the other side there's some evil in there.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내 속의 지체의 법 속에 바로 내 심령이 지체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Satan say that you are not Christian. 사단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법과 싸워서 넘어질 때, 호동될 때, 피곤해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너 먹을 거 다 먹잖아. 너 할 짓 다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나가?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걸까요? 사단이 아직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한다는 거죠.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6장은 기록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이요. 그 스스로는 인간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수와 함께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할 때? 못 박을 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뿔쑥뿔쑥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대의 소망 영은 324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악에 대해서 최고의 방어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스도가 계실 때 거기 악이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악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누가 계시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함께 하시는 침상, 어디를 가나 바로 Jesus is our life.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생명과 빛과 구원이 오늘 이 그림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사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남의 이야기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나니? 나를 부인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의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의 침례예요.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의 감옥이에요. 그리고 손에 뭘 채웠어요? 쇠사슬을 채웠어요. 발에 족쇄를 채웠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2장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려싼 히브리 chapter 12 verse 1-3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죄악의 매듭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때로 얽매이기 쉬운 죄악에 빠지게 될 때, 올가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0%만 도와주셔도 일어날 것 같아요? 20%? 50%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100%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데니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저번에 이제 마켓에 갔더니 쭉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차례가 되어서 한 사람만.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계산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내 차례가 되었으니까 빨리 하고 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점원과 계속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뭐, 크레딧 카드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응? 그런 얘기를 계속 할 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 쏘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국 사람들만 빨리빨리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아야지 할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럴 때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이 뭘 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막 뚜껑이 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걸 이해하게 참게 하게 견디게 하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끝이 없고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그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번 주님께 간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별이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댄 스미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가 싸우려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도덕성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우리가 그렇게 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믿음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9. And then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100%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요 지혜요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모두가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멸관을 벗어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던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거기 일곱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이란 이런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게 비밀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게 될 때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서 24절에 보면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바로 그분이 영광, 그분의 풍성이 나타나게 될 때 모든 세상 영광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세상 것들은 없어요. 산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건물도,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산이 소멸될 때, 그리고 바다가 소멸될 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영광으로 사라질 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날 때 세상 모든 영광은 사라진다.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안에 누가 계실 때?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소멸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도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그분이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유혹을 받을 때 그분께 구할 때 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림에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 저도 이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깊은 깨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여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소멸될 존재로 남게 될 수도 있고 그분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세인트루스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소멸될 존재입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소멸될 때 그분의 영광으로 소멸될 때 여러분은 소멸될 존재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입니까? 빛입니까? 구원입니까? 오늘 이 놀라운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비춤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심령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악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어디가 구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요. 그렇게 할 때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부자라 그러지만 오래 믿었다 그러지만 장로라 그러지만 목사라 그러지만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존재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For today, we should be conviction that Jesus is Jesus in our heart. In that case, there's a life, and then saving. But if there's no Jesus in our heart, we can be perished, disappear in His glory.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오늘 한 주일도 예수의 삶을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얻게 되시면 생명의 한 주간, 믿음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First John chapter 5 verse 12. Can you read it in English, please? Yes. First John chapter 5 verse 12. They asked him, "Who is the man who said to you, 'Take up your bed and walk'?" Oh no. First John, not John. The later part. First John. Okay. Chapter 5, verse 10. He that has a son has life, and he that has not the Son of God has not life. Can you read it once more, please? Yes, whoever has the Son has life. Whoever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오늘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진리를 받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셔도 어떻게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영광으로 임할 때 소멸되고. 오늘 이 깊은 진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은 깨달음으로 선한 결심을 통하여 오늘 내 안에 예수를 모심으로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